할렐루야. 사랑하는 에이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담대히 도전하라, 은혜가 완성한다,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형통과 축복의 삶, 그 은혜의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에이캠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형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먼저 기독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2살짜리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것과 음식과 입을 옷과 집이기 이전에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있으면 무한한 공급이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그 무한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도 부족하고 결핍되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거룩한 돌파를 경험하고 영적인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과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의 비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6월 어웨이커닝 비전입니다. 이전의 은혜를 밀어내는 압도하시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제 선포입니다. 이 땅 백성아,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 선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 뒤에 반복적으로 붙어 있는 구절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호와 앞에서 해결되고 그 의문이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묵상 제목입니다. 자, 3가지 케이스를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한번 통계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통계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케이스 1, 2, 3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1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제 다시 세상이 좋아져서 세상을 향해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기도도 안 되고 사실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이미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벌 받을까 두려워요. 그 마음조차 이미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2번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내 생각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으면 축복을 주실 거예요. 3번째 케이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은 이게 뭐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지만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 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도움을 안 주시는 것 같아. 나는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해. 이런, 자, 3번째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의 케이스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 가운데 흔히 받게 되는 FAQ, 질문 혹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누가 은혜에서 제일 멀 것 같이 느껴지나요? 2번째, 이 사람은 당장 두려워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1, 2, 3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질문입니다.
케이스 1, 2, 3 각각 그러한 상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요,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그리고 오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괴롭히던 문제에서 시원하게 답을 내고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돌파하여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돌파는 담대하게 다음 스텝, 성전 재건, 인생 재건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죠. 주춧돌을 놓게 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사랑하는 에이켄 가족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 믿은 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다 입니다. 이달의 주제 성구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6월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위에 은혜의 파도, 그 파도가 몰려오려면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뒤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은혜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의 시즌을 맞이하려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시즌을 통과해야 이 일들이 일어난다. 최소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라는 것을 문맥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야 함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격이 없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은혜로 돌아오시자마자 우리 가운데 임재에 쳐서 기도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기도의 집을 세우셨다면은 그 다음 가운데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려면 은혜와 진리가 먼저 함께 충만해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면 이제 기도 다음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은가요? 예, 계속해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려면 두 번째, 성경적으로 특히 오늘은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세 번째를 좀 주목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성경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고 느껴지는 삶의 특징.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고 느껴지는 삶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나의 갈망이 미충족된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메인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0절 중에서 일부만 읽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네, 잘 아는 유명한 두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5절부터 30절 첫째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한데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면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첫째 탕자는요 매우 노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한 사유가요,
잃어버렸던 둘째 탕자가 돌아온 것보다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둘째 탕자가 사실상 해외에서 죽을지도 몰랐는데 돌아왔던 그 모든 기쁨을 그의 노함이 압도하는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즐거운 자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그의 삶엔 전혀 이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는 교회 생활도 오래 한 겁니다. 속칭 성실하게 살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는 굉장한 불만족이 상태임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그 모든 기쁨을 압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쁜 분위기의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왜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나와 내 벗으로 송아지나 송아지를 잡아서 즐긴 일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었는데, 오히려 잘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했던 나는 그걸 못 경험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둘째 탕자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지 않으셨는가 라는 것이죠. 네, 아버지는 은혜의 법으로 둘째 탕자를 향하였는데, 첫째 탕자는요, 그 은혜의 법이 아니라 그 나름의 공의의 법으로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불공평하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고, 둘째 탕자들에게는 노하여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뜻 공감은 되는 것이죠. 둘째 탕자에게를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근데 상대적으로 나에게는 별로 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박탈감도 느끼고 나는 실망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첫째 탕자 입장입니까? 애초에 우리도 둘째 탕자의 입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 본질당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향하여 이 둘째 탕자를 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했는죠. 근데 신학년의 연차가 오래하고 교회생활이 오래되니까 우리는 어느새 첫째 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은혜 받는 둘째 탕자 때문에 오히려 열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화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보다는 이제는 마치 오늘 케이스 세 번째처럼, 하나님은 나를 별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잘했고 공로를 많이 했는데 말이야.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 또한 둘째 탕자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첫째 탕자 입장으로 좀 살았다가 둘째 탕자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첫째 탕자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하면 저 또한 첫째 탕자에게 좀 더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 그러니 함께 첫째 탕자가 그러면 이제는 구제받고 은혜받고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탕자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상태 진단과 솔루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진짜 첫째 탕자가 원하는 것은 손잡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삶을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 것 같은 것이죠. 자, 그것을 그러면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니다. 자,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려면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고 느껴진 삶의 특징이 그러하여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나의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이고, 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법입니다. 근데 나의 율법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가 불만족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적인 복되고 형통한 삶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사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AKM 스쿨의 그 첫 번째 과정을 받게 되면 이것을 한 번은 이 본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입니다. 자,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한 거, 이 첫째 당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잡고 소고기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인생이요. 자, 그 인생이 누리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나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NIV 성경으로는 prosperous, 번영하는 인생, successful, 성공적인 인생이 없다고 했나요? 성경에는 그 비결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 당자가 바라는 것이 진정한 복과 형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성공이죠.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성공하고 번영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를 입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믿음의 단계로 그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것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미국은요, 신앙의 자유,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주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후예입니다. 200년도 안 돼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형통한 나라가 됐죠. 한반도는 가장 비참한, 주권도 빼앗기고 평균 수명 30도 안 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자 150년도 안 되어서 이 나라는, 그리고 6.25까지 거쳤는데도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주권을 되찾는 그 다음에 땅에서도요, 경제력 3000배 성장에 문화, K컬처 얼마나 뛰어납니까? 전 세계의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땅에서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런 거 구하지도 바라지도 마라. 그거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안중해지고 안 바라고 그런 것들이 별로 내게 아무 의미 없게 지는 그런 성화의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탕자의 입장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는 왜 고기 먹으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지 못하는가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는요, 그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례,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잘 나가면 내가 배운 대로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삶이 형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는다 라는 세계관이 있죠. 그것이 첫째 상자의 세계관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잘 나가며 봉사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배우고 시킨 대로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잘 안 풀어주셔서 섭섭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사례 1, 2는 사실상 같은 유형인 것이죠. 은혜는 원하는데 진리가 충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를 따르거나
서거나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다 지켜행하는 삶,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보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는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다. 번영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의 루틴을 살아간다. 즉 말씀이 내 삶의 입과 생각과 삶의 루틴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인생이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국가, 성경적인 민족, 성경적인 세대는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하는가? 그 법을 떠나서 그래요.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았지만, 이 남한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떠났어요. 복음을 핍박해요. 기독교 핍박지수 1위입니다. 설령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잃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으면 결론은 땅에서도 피폐해지는 것이죠. 오늘 잘 사는 것 원한다면요, 우리가 분명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복과 형통이 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원하게 돼요. 그걸 오히려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죠. 근데 그걸 위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패턴인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이 잘 풀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사랑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살아내서 잘 되는 게 맞습니까? 후자인 것이죠.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땅에서 소고기 먹으며 친구들과 즐기는 인생을 원한다면은요, 이제 내가 믿음의 패턴, 내 신념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아닙니까? 오히려 물론 그렇게 해도요, 신앙 초기에는 그렇게 또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연차가 자라나도 계속 그 방식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때문에, 내 방식의 신앙생활 때문에요. 오히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 망해갔습니다. 아니, 그들도 말씀을 가까이 했던 거 아니냐, 잘 알았던 거 아니냐. 그들은요, 그들이 지켰던 것은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율법을 사랑하여가 빠진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가 빠져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소고기 잘 먹고 누리는 인생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하여서 내가 말씀만 열심히 읽고 큐티 오늘 통독 매일 열심히 하리라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려면 세상도 사랑해서 이 말씀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체가 내미 부담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자,
사실 이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시간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그때 망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차원이 다른 태도로 대하라 입니다. 자, 우리가 애초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부담으로 느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자, 말씀을 차원이 다른 태도로 대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이제 형통의 삶으로도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으로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은 예수님으로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음성 듣기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만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읽었다면 오늘 말씀에 대한 의미가 차원이 다른 태도로 바뀌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상 자멸행위이다 입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승리하며 만나와 맺히기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며 함께 하셔서 만나와 맺히기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동행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멸 행위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건 영적 전쟁을 인정하지 않거나 영적 전쟁에 패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길까요? 말씀 없는 인생이 그렇게 위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 도다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하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행위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라 입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요한복음 이달의 주제선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려면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져요. 인생에 소망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이라면 왜 말씀 안 보겠습니까?
자, 말씀이 얼마나 복됩니까? 말씀이 육신의 우리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영광을 보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Full of grace and truth. 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심장에,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말씀 없는 인생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멀리하면 은혜와 진리에서도 멀어집니다. 결국 이달의 주제는 은혜 위에 은혜로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을줄이며 묵상함으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AKM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경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면 되겠구나. 자, 나는 이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럼 그동안에는 내가 은혜 없는 삶을 살았었구나 생각이 든다면 너무 좋은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조차도 압도합니다.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은혜와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후반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스스로 케이스 3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첫째 탕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 삶에 은혜가 과연 없었을까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우리가 둘째 탕자이던 시절, 진노의 자녀이던 시절,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사실 오늘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이 각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믿은 후에 은혜가 안 부어지고 있었나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아들을 우리와 함께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을 못 내어주겠습니까? 이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우리를 못 누렸을 뿐입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성품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알고 누리고 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목소리가 묵상하여 살아내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 형통과 복된 인생, 그 인생이 사랑하는 AKM 가족에게 매일같이 펼쳐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사랑하는 AKM 가족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함을 복된 우리 AKM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1만 1터의 예배가 세워지고 북한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음껏 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는 그 새로운 시즌이 우리 AKM 성도들의 인생과 그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또한 대한민국 위에, 그래서 열방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